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당연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우리가 태어나서 여기까지 살아왔던 모든 것들은 우리가 당연한 것이라고 여겼는데 그게 아니죠. 다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받는 사람은 감사할 수밖에 없겠지요. 오늘도 드려지는 이 예배가 당연히 드린 게 아니라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인원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감사하며 드린다면 이 예배가 하나님께 큰 기쁨이 되고 더 큰 은혜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말씀을 보겠습니다. 디도서 2장 11절부터 14절까지. 자,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까? 어떻게 우리는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믿음으로, 주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나의 죄가 용서받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구원인데, 그렇게 우리가 받은 구원이 목표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읽었던 14절 말씀을 보시면은 따라서 해볼까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 되기 위하여. 믿습니까? 하나님이 예수를 십자가에 나를 대신하여 달려 죽게 하신 목적은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참 좋은 날이에요. 왜 좋은 날인가 하면 우리 정승복 집사님이 앞에서 찬양하는 이 모습을 보니까는 오늘 참 좋고 또 제 마음이 이렇게 좋은데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깊을까요? 그래서 훗날 우리 집사님 천국에 가서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받을 때에 오늘 찬양한 이 모습을 보시고 우리 하나님이 집사님에게 좋은 큰 상급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선한 일을 게으르게 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열심히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교회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 또 직책을 감당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 우리의 가정 안에서 우리가 하는 일터 안에서 열심히 내게 주어진 일들을 하는 것도 똑같이 적용이 돼요. 게으르게 하지 말고 어떻게 열심히 하자.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열심히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선한 일들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디도서를 보내면서 디도가 열심히 글에 대해서 목회하기를 바랬어요. 게으르지 말고 흐지부지하게 그렇게 목회하지 말고 어떻게 해라? 열심히 해라. 주께서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신하여 죽으신 것은 너가 선한 일을 하는 열심 있는 목회자,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기 위하여 그렇게 하셨다. 그러니까 너에게 주어진 목회를 열심히 감당해라. 자, 이런 마음을 갖고 디도에게 보낸 성경 편지가 무엇입니까? 바로 디도서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을 드렸지만 사도 바울이 쓴 목회서신이 3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디모데 전서, 그 다음에 디모데 후서,
그 다음에 오늘 읽게 되어지는 디도서가 있습니다. 제일 마지막으로 쓴 서신서는 디모데 후서지요.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고 또 지난 주 수요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남긴 유언적인 말씀이 디모데 후서인데 또 거기에서 마지막으로 디모데에게 아니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성경에 대한 이야기죠. 성경을 열심히 읽고 또 배우고 묵상해서 그리스도인답게 이 세상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죠. 자, 오늘은 디도서를 같이 함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울과 디도 첫 번째 내용인데 첫 번째 바울, 이 서신을 기록하고 있는 바울은 자신을 디도서에서 어떤 사람으로 소개를 하고 있는가 하면 자, 먼저 1절 보시면은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사도된 것은 하면서 2절을 함께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한 것인데 내 바울, 내 사도됨의 그 기초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 바로 영생의 소망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사도 바울은 이제 세상의 생명을 다 마치고 사명을 다 감당하고 주님 앞에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 순교의 피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려 자신의 생명을 마감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 사도 바울에게 이 세상의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세상에 소망을 둘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사도로 부름받고 바로 이 디도서를 쓰는 그 순간까지 그의 소망은 단 한순간도 세상에 둔 적이 없습니다. 어디에 두었는가 하면 영생의 소망을 두었습니다. 예수께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주신 그 영원한 생명을 내 소망을 두고 바울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갔고 또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살아갔다. 내 죽음 후에 들어갈 천국에서 누리게 되어질 영원한 생명을 두고 사도 바울은 이 세상에서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이 세상에 나의 마음을 두잖아요. 다시 말해 오늘 바울의 표현대로 이야기한다면 이 세상에 내 소망을 두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재물, 건강, 명예, 형통 이것이 목적이 돼요. 그럼 예수 믿는 건 뭐냐?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죠. 기복신앙이 되는 거예요. 기복적인 믿음이 되는 거예요. 기복적인 믿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어 복 받기 위해서, 예수 믿어 많은 재물을 얻고, 예수 믿어 많은 좋은 인적 자원을 내가 얻고, 명예를 얻고, 건강을 얻고, 바로 그런 목적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런 신앙을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나에게 그저 그런 복을 가져다주는 존재로만 예수님을 내가 생각하는 겁니다. 잘못된 신앙입니다. 그런 신앙은 바벨탑을 쌓는 것 같아요. 언젠가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 자, 그런 기복신앙을 갖는 이유, 이 세상에 내가 소망을 두고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기복신앙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오늘 사도 바울처럼 자신의 그리스도인됨이나 자신의 사도됨이 이 세상에 소망을 둠이 아니라 영생의 소망을 두게 되어지면은 어때요? 세상의 가치를, 세상에서 잘 되고 많은 물질을 얻고 건강하고 형통하고 우리의 자녀들 잘 된 것에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물론 그것이 필요해요. 그러나 인생의 본질은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두게 되어집니까? 영생을 주신 주님께 두게 되어지고 천국을 소망하게 되는 것이고 그게 신앙의 목적이다. 그래서 목적은 뭐냐?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죽는 십자가의 전달자, 십자가의 용사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언제요? 세상이 아니라 영생의 소망을 두고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에 잘 점검하세요. 확인하세요. 나는 무엇 때문에 예수 믿는가?
나는 무엇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가? 세상에 소망을 두고 잘됨을 목적하며 소망하며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오늘 사도 바울처럼 영생의 소망을 두고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시면 사도 바울은 자신을 영생에 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이 서신을 받고 있는 디도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가 하면 1장 4절에 보시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자, 여기까지. 자, 디도를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믿음을 따라 되어진 참 아들. 같은 믿음을 따라 된 참 아들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영생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같은 믿음으로 사도 바울의 믿음의 참 아들 디도다. 디도도 역시 바울과 같이 이 세상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영생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3절의 말씀을 보시면 나중에 한번 꼭 찾아보세요. 디도는요, 유대인이 아니라 헬라인입니다. 헬라인.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지고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동역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과 같은 믿음을 디도가 가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갔던 것처럼 디도도 역시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주저없이 고백하는 거예요. 너는 나와 같은 믿음을 따라 되어진 나의 참 아들이다. 내가 결혼을 해서 육신으로 너를 낳은 것이 아니라 내가 전한 복음으로 네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나의 좋은 동역자가 되었으니 너는 복음 안에서 나의 참 아들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사도 바울은 디도를 형제라고 이야기합니다. 형제는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예수 안에서 나이가 많고 나이가 적고 상관이 없는 동등한 존재. 그래서 남자와 남자끼리는 형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자와 여자끼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와 상관이 없어요. 그 저하고 지금 이병우 집사님 있지만은 제가 이제 목사이고 우리 이병우 집사님이 교회 직분자이고 이제 집사님이지만은 어떻게 보면 그런 직분을 떼어버린다면은 우리는 주 안에서 서로 형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은 저보고 은기 형제님 그렇게 부를 수 있을 것이고 저는 우리 이병우 집사님한테 병구 형제님 이렇게 부를 수 있어요. 또 우리 김보숙 권사님한테도 뭐라고 부를 수 있어요? 보숙 자매님 이렇게 이제 부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믿음 안에서 디도를 참 아들이라고 부르지만은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동등한 형제라고 부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사도 바울은 겸손한 사람이죠. 그죠? 나이 차이도 많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 다 떼어버리고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함께 속한 동등한 존재이기 때문에 너와 나는 형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고린도후서 8장 23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또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나의 동료다. 그리고 동력자다. 복음을 위해서 그 복음이 전해져서 확장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 속에 전파하는 교회를 위해서 함께 일하는 나의 좋은 동료, 나의 좋은 동력자. 그 사람이 누구다? 바울에게 있어서 디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리해 봅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 영생의 소망을 둔 사람. 디도는 어떤 사람? 같은 믿음을 따라 낳게 되어진 참 아들. 그리고 주 안에서 함께하는 좋은 형제.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함께 일하는 좋은 동료, 좋은 동력자, 디도. 이렇게 바울은 여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디도는 그레데의 목회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디도서 1장 5절에 보면 나와 있죠. 자, 그레데는 어떤 곳인가 하면 오늘날에도 있습니다. 그리스의 섬인데 오늘날에는 크레타 섬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8장의 말씀을 보시면은 2년 동안 로마 감옥에 있다가 이렇게 그 감옥에서 풀려났지 않았겠습니까? 그러고 나서 이렇게 마게도냐 지방과 이 아시아 지역을 쭉 돌아가면서 다시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 그 중에 한 코스가 이 그레데 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디도와 함께 그레데 섬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바울은 본인의 사역이 있기 때문에 또 다른 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레데를 조금 더 사도 바울이 돌보기 위해서 거기에
남겨준 목회자가 누구인가 하면 바로 누구다? 바로 디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한번 바울과 디도의 관계를 정리해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디도가 그레데 섬에 남아서 목회를 해야 되는데 어떤 상황에 놓여져 있는가 하면, 저도 디도서를 쭉 읽다 보면서 디도가 목회하고 있는 그 상황이 결코 평탄하지가 않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죠?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특별히 이 사람 때문에 굉장히 디도가 힘들었지 않겠는가. 디모데처럼. 디모데는 나이도 어리지요. 또 이렇게 심신이 약간 유약한 그런 면도 있죠. 바울이 걱정이 많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하기를 강해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그렇게 이야기했지 않았겠습니까? 디모데도 그렇고 또 오늘 이 서신을 받고 있는 디도도 그렇고 남아서 목회해야 되는데 그 상황이 결코 평탄하지 않다. 어렵다. 누구 때문에 어렸을까요? 어떤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그랬던 것도 아니고요. 어떤 상황에 문제가 있어도 그런 것도 아니고요. 누구 때문에? 사람 때문에. 그래서 목회는 어떻게 보면 사람과의 그림없는 줄 당기고 미는 싸움이라고 여겨져요. 그리고 그 일이 결코 평탄하지가 않다. 순탄하지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을 무시하고 어떻게 목회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끊임없이 목회자는 기도해야 된다. 기도밖에는 달리 답이 없다. 평탄한 길을 걷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평탄하지 않다 할지라도 사람 때문에 어렵다 할지라도 그 길을 주께서 부르신 그 부름의 소명을 따라 주신 사명을 따라 잘 갈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그 길을 가야 된다. 근데 이것이 바로 사실 목회라고 여겨져요. 자, 디도가 그레데에 남아서 목회해야 되는 상황은 바로 어려운 상황이었다. 사람으로 인한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두 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할레파 이단들의 활동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디도서 1장 10절을 보겠습니다.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할레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자, 할레파는 누구를 말하는가 하면 유대주의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유대주의자들. 그럼 이 사람들의 구원관이 아주 큰 문제예요. 어떤 구원관의 문제인가 하면 사도 바울은 행위 구원을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어떤 구원을 가르쳐 주었습니까? 은혜 구원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신칭의지요. 구원은 은혜로 받는다. 은혜로 말미암는 믿음으로 받는다. 이신칭의 복음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예수 십자가를 믿는 믿음만 있다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근데 성경을 가르친다고 하면서도 바울의 이러한 복음을 반대한 사람들이 누구인가 하면 유대주의자들입니다. 이런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은 부족하다. 거기에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행해야 된다라고 가르치면서 사도 바울이 전했던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복음에 흠집을 내기 시작한 사람들이 누구인가 하면 할레파 이단들입니다. 이 할레파 이단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히는데 9절 보세요. 시작. 믿음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 보시면 거슬러 말한다라고 하는 거는 막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막말한다, 막 함부로 말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바울이 전한 그 말을 반대하고 다른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어지럽히는 말이 어떤 말이에요? 바로 그것이 바로 할레파 이단이 가르치는 거스르는 말이에요. 자, 그런 의미에서 10절 다시 보시면 불순종은 뭐예요? 사도 바울이 말한 바가 무엇이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너희로 선한 일을 하는 친백성이 되게 함이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인데 거기에 순종할 거 없다. 내가 가르치는 할례를 받고 율법을 행하는 여기에 너희들이 따라야 된다. 이게 뭐예요? 불순종하고 헛된 말이에요. 그들이 던졌던 불순종하고 헛된 말이라고 하는 것이고, 자, 디도서 3장 10절의 말씀을 보시면 바울은 이런 사람들을 분명히 이야기하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단이다. 이단에 속한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첫 번째로는 디도가 목회하는 그레데 이 상황은 할레파 이단들의
활동이 있었다. 자, 두 번째로는 거짓되고 그리고 게으른 그레데인들의 모습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1장 12절,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12절 시작. 그레데인 중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하며 거짓말쟁이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른 뱅이라. 자, 여기까지. 자, 첫 번째로는 그레데 사람들의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항상 거짓말쟁이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지금도 이제 크레타 사람들이 이 성경을 보면 기분을 좋아하지 않는데요.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자기들은 안 그런데.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는 이 그레데 사람들이 이제 그런 성향이 굉장히 많았던 모양입니다. 항상 거짓되고 항상 게으르고. 여러분, 거짓이라고 하는 것은요, 마귀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의 말씀을 보시면 마귀는 항상 거짓말을 한대요. 왜냐하면 그 속에 무엇이 없어요? 진리가 없기 때문에 항상 하는 모든 말이 다 무엇이다? 거짓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이 죄성은 끊임없이 거짓을 생산해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죄가 지배하잖아요. 그러면 거짓말이 툭툭 나와요. 그러나 반대로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또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잖아요. 그럼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느냐? 사람이 정직해져요. 거짓을 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항상 정직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채우세요. 또 채우세요. 그리고 거짓을 버리고 사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항상 정직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그레데 사람들은 게으르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심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근데 그 사랑에는 특징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열정이에요. 사랑은 무엇이라고요? 열정이다. 두 번째로는 목표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게 사랑이 추구하는 방향성이에요. 열정이 있고 목표가 있다. 남자, 여자가 서로 사랑하게 되어지면은 어때요? 서로 절대로 게으르지 않습니다. 어때요? 막 열정이 막 생기잖아요. 이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서로 대화하고 서로 만나고 함께 교제하고. 사랑은 열정이에요, 열정. 그죠? 근데 그 사랑이 식어지니까 어때요? 서로 실증내고 뜸해지고 서로 마음이 안이해지고 관계가 파괴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은 거기에 열정이 있기 때문에 우린 절대로 게을러서는 안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 게을르지 않아요. 열정이 있는 사람이에요. 뭔가 목표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레데 사람들은 항상 거짓되고 그리고 항상 게으른 그런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들 마음속에 거짓이 있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냐고 대신 게으름이 가득하니까는 보세요. 디도서 1장 16절 보시면은 시작.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그죠? 어떤 사람이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시인하지만은 행위로는 부인하는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가 확인했던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비슷한 말을 했죠. 디모데가 목회할 당시 그 교회 안에도 이런 비슷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건요, 순종과 함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순종을 불러와요. 순종은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아시겠죠? 믿음은 항상 순종이 따라와야 된다. 순종을 보고 아, 저 사람이 믿음이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입술로는 하나님을 시인하지만은 순종하지 않는다면 행위로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꼴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의 증거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보이는 참된 순종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은, 자, 이런 상황이 되었어요. 할례파 이단들의 활동이 있었고, 거짓되고, 게으른 그레데인들, 입으로는 시인하지만 행위로 부인하는 이런 사람들이 가득한 이 그레데 교회 안에 사도 바울이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되는지 그 지침을 두 가지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책망할 것이 없는 일꾼을 세워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에 대하는 사람이다. 자, 하나님에 대하는 무엇이라고요? 사람이다. 하나님은요, 홀로 당신의 교회를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기를 바라시고 원하십니다. 그러면 아무나 세우나 그렇지 않죠. 누구를 세우는가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합당한 사람을 세웁니다. 그런 사람을 세워서 교회를 이끌어가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가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도는요,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목회를 하게 되어지는데 바울이 마음이 많이 쓰이는 거죠. 믿음 안에서의 참 아들, 나의 좋은 형제, 나의 좋은 동료, 동역자, 이렇게 고백하고 인정하는 디도가 목회를 잘했으면 좋겠는데 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 첫 번째 권면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에 대하는 사람이니 믿음의 좋은 일꾼을 세워서 너의 좋은 동역자로 세우고 함께 교회를 섬겨가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냐? 첫 번째로는 책망할 것이 없는 일꾼을 세워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1장 6절 시작.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 하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음의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니라. 7절 없어요?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역시 책망할 것이 없고, 자, 장로이든지 감독이든지 교회를 이끌어간 중요한 그 직분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바울이 공통적으로 말한 바가 무엇인가 하면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6절과 7절을 잘 보잖아요. 그럼 책망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바꿔 이야기한다면 흠이 없다라고 하는데 어디에서 흠이 없느냐라고 했을 때에 바울은 잘 점검해라. 교회 안에서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 바깥에서 외인들이 볼 때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장로를 세우고 감독을 세워 교회를 섬기게 해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교회 바깥에서 보여주는 첫 번째 소속이 어딘가 하면 가정에서. 그래서 가정에서 아내에게 또 자녀들에게 우리 아버지는 또 우리 어머니는 흠이 없는 사람이야 라고 인정받는 사람이 누가 되어야 된다? 교회의 직분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한번 우리도 잘 돌아보세요. 내가 세안교회 집사로서, 내가 세안교회 권사로서 나는 내 가정에서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또 내 자녀에게 나는 과연 흠이 없는 사람인가?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인가? 그런 사람이 교회 안에서도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 안에서 잘 발견하지 못해요. 다 믿음 좋은 것 같고 문제 없는 것 같고 흠이 없는 것 같고 책망할 것이 없는 것 같고 교회에서는 잘 안 보여요. 근데 진짜 모습이 어디에서 보이죠? 가정에서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열심히 일하고 있는 직장에서 보이는 거예요. 그죠? 진짜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흠이 있거나 책망이 있는 사람은 절대 교회 안에서 직분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런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바깥에서, 내 가정에서, 내가 일하는 일터에서 흠잡을 것이 없는, 책망할 것이 없는 그런 좋은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바로 그런 데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부흥시켜 가시고 교회를 교회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말, 행동입니다. 첫 번째로는 말을 하되 바른 말을 하게 하라 그 말입니다. 자, 디도서 2장 8절입니다. 시작.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그러니까 디도도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해야 되겠지만은 디도가 목회하고 있는 성도들도 역시 말을 해야 되는데 어떤 말을 하라고요?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해라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믿으시겠습니까? 자, 우리의 말이 바르기를 바랍니다. 책망할 것이 없는, 누군가에게 흠잡힐 데 없는 그런 바른 말을 많이 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잠언서의 말씀을 보면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금쟁반에 금사과라, 은쟁반에 금사과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우리의 모든 말이 바로 그런 말이 되기를 바라요. 그리고 바른 말이 되기를 원해요. 부정적인 말 하지 말고, 믿음은 100% 긍정이에요. 그런 말 우리가 많이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신중한 행동을 하게 해라라고 하는 거예요. 말은 바르게 하고 행동은 신중하게 하게 해라. 2장 2절 보시면은 시작. 늙은 남자로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그죠? 신중하게 행동하게 해라라고 하는 거예요. 말하는 것도 신중해야 돼요. 바른 말이 되어야 돼요. 내 행동도 마찬가지예요. 무조건 몸 움직이지 말고, 무조건 손발 움직이지 말고, 행동하기 앞서서 먼저 사력 있게 깊이 생각하고 신중하게 생각하게 하고 또 행동하게 하고 이렇게 가르쳐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어진다면 디도서 2장 10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훈이 빛나게 된다. 교회가 교회다워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권하고 있는 그런 목회적인 지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리 세한교회가 이런 바울의 목회 지침을 잘 따라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바른 말을 하고 행동할 때도 신중하게 행동하고, 또 내가 교회 직분자로서 직분을 받았다면 가정에서, 또 내가 일하고 있는 일터에서 흠 잡을 데 없는 좋은 사람으로 세워져서 교회가 교회되고, 여기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의 구주 하나님의 교훈이 빛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마지막으로 목회를 하게 되어지는데, 이렇게 목회를 할 수 있는 목회의 힘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첫 번째로 우리를 자비와 사랑으로 구원하신 하나님을 믿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디도서 3장 4절 5절 시작.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시승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그죠? 자, 바르게 디도가 목회할 수 있는 힘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냐? 자비와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어라, 그 말이에요. 자, 지난주에 디모데 후서를 공부하면서 사도 바울이 또 어려움 중에도 소개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역시 마찬가지예요.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두 가지로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의 행위로 구원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오늘 디도서에서는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의 모든 원인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있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자비와 우리의 사랑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우리를 대신에 자신을 주시고 재림하실 구주 예수님을 믿으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디도서 2장 13절 보겠습니다. 시작.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자, 이 말씀을 쭉 읽어가면서 야, 사도 바울이 대단하다. 그 시대에 어떤 면에서 그런가 하면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크신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는 성경을 쭉 읽어가면서 사실 이 부분을 쭉쭉 지나쳤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향하여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사람은 도마밖에 없었다, 그렇게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참 성경이 무식하다고 하는 말이 오늘 말씀 읽으면서 확인이 됐습니다. 자,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못 박히신 손과
창에 찔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부활의 예수님을 믿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도마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My God, my Lord.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도마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했다. 그렇게 믿었거든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누구도, 사도 바울도 더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하나님? 크신 하나님. 킹제임스 성경에는 뭐라고 번역하고 있는가 하면 위대하신 하나님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은 누구세요? 위대하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크고 위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디도는 믿어야 돼요. 우리 크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재림하신다. 믿어야 돼요.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목회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14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자, 대속의 주,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주셨다. 대속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이 세상에 다시 오실 크신 하나님, 재림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힘이 생긴다. 모든 목회의 사역을 넉넉히 감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성령님이에요. 어떤 성령님인가? 5절, 6절.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보세요,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그 성령은 우리 안에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와 사랑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과 그분의 십자가의 은혜를 날마다 우리 안에 새롭게 하여 주시는 분이 누구시다? 성령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성령님의 충만함은, 성령님의 지배하심은 어떤 내가 특별한 방언을 하고 어떤 특별한 환상을 보고 병고침과 치유와 기적과 이사가 일어나는 것이, 이게 성령의 충만함의 본질이 아니에요. 부분적으로 나타난 것일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성령의 새롭게 하심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나를 향한 성부 하나님의 크신 자비와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구나.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와 사랑이 너무 크구나. 나를 구원하시되 내 행함으로, 내 행위로 내가 잘나서 아니면 못나서 그것 때문에 나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유일한 원인은 단 하나,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몸을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여 주셨구나. 그리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자신을 주셨구나. 그리고 역사의 끝에 영광 중에 재림하실 예수님은 크신 하나님이시로구나 라는 그 사실을 나의 마음 가운데에 끊임없이 때론 예배를 통하여, 때론 기도하는 가운데, 때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가운데 내 안에 끊임없이 새롭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그분이 성령님이세요. 그 성령님이 내 안에 역사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잘 분별하셔야 돼요. 아, 내 안에 성령님이 충만하구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재림이 내 안에 충만할 때에 성령께서 내 안에 새롭게 하시는 역사가 있구나. 그 다음에 말씀 보시면은 6절 시작.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시사, 성령을 충만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가? 하나님의 보내신 성령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부유하고 풍성하게 만들어 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리해 보면 디도가 홀로 남아 그레데 섬에서 목회할 때에 그의 목회를 잘 행할 수 있게 하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사랑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그분의 십자가의 은혜,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의 새롭게 하심, 성령의 풍성함, 그것이 바로 그레데가 홀로 남아서 목회할 때에 목회를 이끌어가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목회를 감당하게 하는 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이 우리 세한교회에 가득하기를 바라고, 또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이런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와 사랑이 늘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 주사 이 수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세한교회 그리고 세한에 속한 모든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와 사랑